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진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겠죠. 조건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티켓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겠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각각이 산다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성령님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선하신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각각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시고 계시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겁니다. 그 성령님의 내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라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성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혹시 제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니까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잠깐 이제 육신이 죽을 때 모르죠. 낙원이라는 곳에 있다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가 이제 펼쳐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오셔서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들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셨고 그 나라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시작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일꾼들을 부르셨고요, 부르신 그들은 그 부름에 순종하여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실 마가복음에는 이 부르심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는 성도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곧 버려두고 떠나거든요. 볼까요? 17절입니다. 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곧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을 탁 부르니까 곧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마가복음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14절과 16절 이 사이에는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4절을 보면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바라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 사이에는 많은 시간적인 간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 달인지 두 달인지 1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시간적인 간격이 그 사이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 그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절 주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격 속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안드레, 이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어요? 사실 선지자 요한,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바라보고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듣고 갈아타는 거예요. 원래 안드레의 스승은 요한이었거든요. 선지자 요한, 침례 요한이 안드레의 스승이었어요. 근데 스승을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했죠? 바꿔요. 바꿀 뿐만 아니라 형인지 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아무튼 그 형제 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해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같이 가죠?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고서 네가 나중에 게바라. 네 이름을 게바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바라보면은 이 안드레와 그 베드로는 그 간격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를 만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5장을 가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신약성경 95쪽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라보니까요, 이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배에서 그 두 사람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일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겁니다.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낚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 보니까 배가 누구의 소유예요? 시몬 베드로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질을 했는데 낚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이 되게 안 좋죠. 게다가 이제 씻고 집에 돌아가야 돼요. 잠을 자야 돼요.
예,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거든요. 이제 돌아가려고 그물도 다 정리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한 무리를 끌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시몬의 배에 타드만 하는 말씀이 좀 떼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배를 바닷가에서 조금 떼는 겁니다. 그 곳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정말 더럽게 안 되는데 누가 와가지고 그 홀에서 열심히 자기 할 짓을 하는 거예요. 뭐 회의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좀 문 좀 열게. 이제 파장하고 집에 돌아가서 쉬려고 하는데 기분도 꿀꿀하고,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잠깐 문 닫지 마. 할 일 있으니까. 와가지고 사람 막 떼거리로 몰려 이제 의자에 다 앉힌 다음에 뭔가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 주인이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조금 뗍니다. 그리고 거기서 1시간이 됐는지 2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과 얼마나 돈독한 그런 사이였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대목입니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계속 봅니다.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험은 그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니까 고기를 많이 낚은 것도 충격이지만 이 베드로의 이 반응이 저는 더 충격이었어요. 그잖아요? 오늘 성경을 바라보니까 8절 보세요. 5장 8절 누가복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누구 앞에? 예수님 그 무릎 앞에 완전히 엎드려 버리는 겁니다. 엎드려지면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을 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렇게 낚시를 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어지면은요 출항을 해요. 출항이라 할 것은 없고 아무튼 그 당시엔 동력선이 아니죠. 아마 풍력선이나 아니면 노를 저어서 갔을 겁니다. 어떻게 낚시를 하냐면은 낮은 곳에다 그물을 갖다가 내립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배가 가서 그 바다를 갖다가 몽둥이로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밤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놀래서 그러니까 모으는 방향으로 물고기가 가겠죠. 그러면은 그물을 갖다가 걷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았던 겁니다.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낮 시간이에요. 이제 아침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났고요. 그리고 한참 가르치시고 한낮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거기서 그물을 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원래 낚시는 그물을 낮은 곳에, 낮은 바닷가에 그물을 내리고 깊은 데에서부터
나무를 쳐서 몽둥이를 쳐서 물결을 모으는 방식으로 고기를 낚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내리고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고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낮은 데에서부터 쳐서 가는 거예요. 쳐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물을 걷어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어부로 살았던 이 베드로의 그 상식과 경험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 이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알게 되어집니다. 아,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헬라 성경을 바라보면은 대문자 크리오스예요. 당신이 유일하신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런 만남들이 있었어요. 이거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에요. 안드레도 놀랐고 그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이 경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약 즉흥적으로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간격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누구와?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제자들과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던 겁니다. 게다가 이런 경험까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구나라는 이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심에,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초대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어떻게 바라보면은 뭔가 일을 위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동역하기 이전에 뭐가 필요하죠? 듣는 것이 필요해요. 듣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경험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만 나오면 일을 하라요. 교회만 나오면 전도지죠 와서 전도하래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뭘 듣죠?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많이 들어야 하십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 경험하잖아요. 자기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그 베드로가 이렇게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한낮에 그것도 깊은 데에 그물을 낸다라는 것은 내 상식에서, 내 경험에서 벗어납니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던 겁니다. 순종했을 때 뭘 경험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도 없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정말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제가 순종해 볼게요. 순종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들도 교회에서 뭘 전할 것이냐라고 할 때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사실 목사님들은 배워야 한다라고, 전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어떤 뜻이냐를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주간. 도대체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게 보통 어부는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낚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이 꼭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낚아 교회로 채우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 예. 보통은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거든요. 뭐 선교적으로 전도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교회를 채우는 거죠. 사람으로 채우는 것. 사람을 낚는 어부. 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을 바라보면서 볼 때는 전혀 그런 얘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에서 읽었던 누가복음 5장 10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를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한다라는 거에 대한 각주로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 번역도 있습니다. 그 앞에 성경 왼쪽 그 스터디 성경을 바라보면은 헬라어 써 있고 사로잡으리라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후로는 사람을 사로잡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그 말은 네가 후로는 나를 따라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사람을 사로잡는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을 사로잡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로잡을 수가 있을까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에게가 이렇게 쏠리는 사람 있잖아요. 쏠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나쁘게가 아니라 좋게. 지난번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 프로그램에 이예수 작가편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예수 씨는 그 춘천교육대학을 나오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거지처럼 대학생활을 보냈는가 봐요. 그때 그의 한 교수님이 그 이예수 씨의 끼니를 갖다가 챙겨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47년이 지난 이후에 말 그대로 이 프로그램 때 그 교수님을 찾아 이제 떠나는 것을 이제 방영을 하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정말 그 담고 있는, 이게 잡혀 있는 그 대상들, 뭐 내게 안 좋은 추억을 준 사람도 마음 속에 있겠지만 정말 좋은 어떤 추억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추억이죠. 좋은 추억. 바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게 도움을 줬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로잡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 그런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왜 물고기를 잡죠?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했던 거예요?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결국은 돈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물고기를 잡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사람 때문에 어부가 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때문에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직업이 바뀐 게 아니에요.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 결국 어부예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 결국 직업은 어부예요. 같은 어부인데 달라요.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로서 전폭적으로 교회 일에 올인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바라보면은 직업을 바꿔준 것이 아니에요. 직업을 바꾸는 대로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뭐였죠? 천막 짓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뭘 통해서? 천막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일을 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았지만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냐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된 것 같은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직업은 바뀐 게 아니에요. 천막 짓는 일에 그 직업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은 바로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을 구원코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일 그 베드로가 농사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르심이 사람의 농사꾼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농사는 똑같이 쳐요. 똑같이 짓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지만 너는 뭐예요? 뭘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농사를 짓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분이 선생이라면은요, 사람을 가르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선생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선생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음식 장사를 해요. 내가 음식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을 위한 음식 장사 사장이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사역으로 먹고 살아가요. 목사가 정말 내가 예수를 따르는 목사라 한다라면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될까요? 사람을 위한 목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도둑을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신약성경 315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너 왜 도둑질을 해? 먹고 살라고요?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는데 그것은 남을 불행케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땅치 않죠. 이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고 정당한 일을 하라는 거죠. 당연하죠. 정당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당한 일을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정당한 일을 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합당한 말로 생각하는데 한 수 더 나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요.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너 목구녕 하나, 네 배 하나, 배 부르고 등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요. 너보다 못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단순히 도덕질 하지 말고, 도덕질 하지 말고 정당하게 수고해서 먹고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도둑질 하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네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가치관. 그러니까 공부는 네가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네가 잘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가야 돼.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가치관이에요. 그게 아니라 남 주기 위해서, 남 섬기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정치인들이 뭘 위해서 정치하는지.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합니까? 다 자기 정당을 위해서 정치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정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합니까? 다 왜? 자기를 위해서 목회를 하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람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은 성도들이 그 목사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정치인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는 거죠. 이 부르심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르심을 놓쳐버리면요, 나중에 크게 후회하십니다. 너 뭐 했냐? 너 뭐 했냐? 이 땅 살면서. 예, 저 열심히 내 자식 잘 먹여 살리고요. 그래, 훌륭했다, 그것은. 근데 도대체 너 뭐 했는데? 또 물어볼 거예요, 주님께서. 도대체 뭐 했는데, 네가? 도대체 네가 무슨 짓을 했냐? 이 부르심. 주님을 따라갈 때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치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사로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겠다. 생명을 주는, 사람을 살게 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도 손잡아주지 않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그 삶이에요. 이 삶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초청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교를 맺을 텐데요. 어떤 한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부자였는데 유산을 갖다가 후처하고 기르는 강아지에게 남기고 자식들에게는 약간의 돈과 편지를 한 통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 편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정신 나갔지. 후처에게 쏙 빠져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이지 줄 사람이 없어서 개에게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줄만한 사람이 없었는가 보죠. 그 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게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고 현재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물론 가장 많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혈육들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라. 내가 괴로울 때 누가 진실로 위로해주고 내가 아플 때 누가 지켜보면서 함께 아파했었는가? 울적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 함께 놀아주었던 게
누구였던가 너희들은 아느냐? 예쁜 꽃 한 송이가 얼마나 나를 즐겁게 하는지, 정겨운 노래 한 가락이 어떻게 가슴을 뛰게 하는지, 정은 애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껴진단다. 그러므로 행복할 때 친구보다도 불행할 때 이웃이 더욱 감사한 것이란다. 병석의 노인에게 가끔 찾는 친구보다도 항상 함께 지내는 이웃이 훨씬 더 고마운 것이란다. 한창 때 친구들이 재롱을 피우는 귀여운 자식들이었더라면 늙어서의 이웃은 내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분이란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너희들, 가족들이에요. 자녀들 너희들은 친구로 할 수 있고, 너희들의 젊은 계모와 검둥이는 내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단다. 내가 왜 친자식인 너희들보다 나의 젊은 아내와 우리 개에게 대부분의 유산을 물려주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노인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젊은 아내가 못된 계모로 살아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분이란다. 설령 그가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가 내게 잘하는 이상 내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리 내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없고 애로운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맛이 나게 하고 그로 유안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힘없이 애로이 사는 노인에게는 어떤 것보다 진실로 누가 소중한 사람인지를 깊이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국,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그 결국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힘든 이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은 오늘 베드로와 또한 안드레, 또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치하는 사람, 사람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소중한 사람으로 남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궁극적인 그 목적지가 그 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 하나만을 위한 삶, 내 배만 채우는 삶, 내 목구멍만 채우는 삶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그걸 많이 채우는 삶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에 대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고 그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